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세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이 뭘까? 그 약속은 본문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우리 성경 읽을 때는 남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이렇게 함께 합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물 세례도 나오고 성령 세례도 나오죠.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물 세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언약 백성에 가입하는 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천주교회에서는 7가지 성례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2가지만 성례로 받아들입니다. 성찬식하고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몇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최초성,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맨 처음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단회성과 지속성, 한 번 세례를 받으신 분은 2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천주교회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저는 그분이 세례를 꼭 다시 받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한 영세 받은 것을 인정을 합니다. 정결성입니다. 죄 씻음 받았음을 표하고 인친의 의식입니다. 보편성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세례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세례를 주라는 명령은 있지만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없는 걸 보면 세례는 사람보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물세례는 헬라어로 베프티스마 이런 말을 쓰는데 물에 가라앉히다, 물에 잠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세례를 최초로 베푼 사람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 저는 세례자 요한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서 세례자 요한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통상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에서 할례가 육체의 세례였다고 한다면 신약의 물세례는 마음의 세례입니다. 특별히 물세례는 기독교 공동체에 공적으로 가입하는 입교 의식입니다. 즉 과거의 죄를 씻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자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를 인정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의식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에 세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공인하는 표와 그리스도인을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과 분별하게 하는 표적이 될 뿐더러 중생 곧 신생의 표가 되는 것이요. 이걸 보면 공적으로 거듭난 자의 외적인 표지와
공동체 가입의 어떤 표지가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만 18세 이상이 된 사람은 입교식을 겸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입교식을 한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당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 또 2년이 지나면 집사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교단이 세례인을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데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도 보면 신자의 통계를 내잖아요. 요즘에는 뭐 천주교, 기독교, 또 불교, 원불교, 이렇게 원불교도 이제 있지만은 통상 불교하면 수계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천주교는 영세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군대에서는 우리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그냥 그렇게 해요. 원래 기독교는 넓은 의미에서 천주교 또 정통 동방교회 개신교 다 포함하는 말이지만은 우리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세례,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을 신자의 통계로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세례는 통상 기독교 공동체 입교식이자 거듭남의 외적 표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교육을 하고 세례를 주게 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교인이 된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깐깐한 문답도 통과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직업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이라면 안 됩니다. 또 말을 한번 잘못해서 덕이 안 되는 사람은 퇴짜를 맞을 수도 있어요. 교육기간도 심사를 통과하면 최소 3년이고 어떤 사람은 5년까지 매일 아침 교회에서 말씀 공부 시간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3년을 공부했다고 자동적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을 앞두고 심사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그래도 삶의 변화가 있다,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3년 고생을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렇게 선별된 예비자들은 부활절 새벽까지 다시 일주일 동안 특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소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이때 매일 귀신을 쫓는 구마의식을 치러야 됐어요. 구마의식 어렵죠? 귀신을 쫓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해군에 구축함이 있죠? 물리친다는 구자예요. 구축함. 여러분이 그래서 구마의식, 마귀를 쫓는 의식을 치러야 됐어요. 또 성목요일이 되면 선발된 예비 세례 예비자들이 목욕으로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금요일에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 다시 한번 성대한 축기 의식을 치릅니다. 이런 의식이 끝난 목회자는 예비자의 얼굴에 숨을 불어넣고 이마, 코, 귀에 십자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세례 예비자와 교인들은 모두 지정된 샘터나 흐르는 물가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밤새 기도하면서 때가 차기를 기다렸어요. 대개 이제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주니까 드디어 수탉이 오는 부활절 새벽이 되면 목회자가 먼저 물로 들어가고 가서 기도하고 세례를 준비합니다. 흐르는 물이 없으면은, 샘이 없으면 물을 떠다 하기도 해요. 요즘에 우리 개신교들은 통상 침례교단을 빼놓고는 약식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흐르는 물이 없으면 떠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세례를 받을 차례가 되면은 세례 받는 사람은 우선 옷을 다 벗어야 돼요. 벌거 벗어야 돼요. 몸에 지닌 폐물들, 장신구 다 벗어야 돼요. 그러면 교인들 앞에 서게 되는데, 교인 대표인 장로가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 다시 한번 마귀를 쫓는 의식을 행하고 세례 예비자 몸에 이렇게 골고루 발라줬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앞에서 세례받는 사람이 옷을 벌거벗고 서 있는다,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나는 세상과 이제 모든 것을 끊었다, 세상의 문화, 세상 좋아하는 거 다 정리했다, 이런 의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입교자들은 사탄과 절교하고 세례의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 준비가 끝나면 예비신자는 물로 걸어 들어가서 기도하고
세례의 시간을 경건하게 기다립니다. 이어서 교회 이제 목회자가 그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자가 물에서 나오면 장로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하얀색, 흰색 옷을 입혀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 이런 도유의식은 세례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 부활절 아침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3년, 긴 사람은 4년, 어떤 사람은 5년까지도 긴 과정의 공부와 또 이렇게 문답 과정, 그 다음에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모든 순서들을 생각하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 개인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는 새 신자, 새 식구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기쁨으로 아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을 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죠. 그 당시에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것은 혜택은 고사하고 예비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박해 시대였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로 와서 세례를 받기로 자원을 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칠 수가 있을까? 이 점에서 오늘의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물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죄 씻음을 받고 의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하는 인치는 의식이에요. 또 입교 의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요한한 존재지요. 그래서 잘못된 이해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고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몰래 속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로마의 관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 생활하는데 그걸 파헤쳐가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몰래 침투해 들어오는 경우 있죠. 교육도 받고 또 거기서 세례도 가짜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와서 그런 일이 있다가 여러분 그렇게 왔다가도 세례 교육을 받는 동안 정말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뭐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구원받았다고 거기에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성령 세례가 뭘까?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는 성령 세례라는 말은 없고 오늘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 받음이에요. 하지만 이 성령으로 세례 받음을 줄여서 우리가 통상 성령 세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안 받았는데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받았는데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 세례가 뭘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부어주심, 성령을 받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어떻게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던 고넬료에게 하루는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가까이 있으니 청해서 설교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3번의 환상과 성령의 음성으로 고넬료 가정에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순종해서 고넬료 가정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고넬료 가정에는 이미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지금 얘기하면 그래도 힘 있는 장교입니다. 이 장교가 당시 식민지 평민에게, 그것도 출신을 보면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절을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고넬료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도 중에 천사가 그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으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절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즉시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요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의 말씀을 간절히 들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초빙을 하라고 음성을 들려줘서 초빙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며 들었겠어요? 아니면 꾸벅꾸벅 좋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니죠. 베드로가 아무리 딱딱하게 말씀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그들에게는 꿀보다 더 귀한 말씀이었어요. 또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할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있게 증거하면서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성령이 이 고넬료 가정에 있는 그 가정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그때 상황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사도행전 10장 45절로 4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령을 먼저 받고 나중에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이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후에 믿음 생활하다 성령을 받게 되는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일행을 어떻게 해요? 먼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사용했던 성령에 관한 표현들을 볼 수가 있는데 45절에 보면 성령 부어 주심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47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또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이 상황을 설명할 때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사건이 이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표현,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게 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갈등 없이 논쟁 없이 사용했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읽을 때 성령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라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니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이 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기도 생활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러다가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막 나타나고 그렇죠.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이런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이 생길 수 있죠.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 사건이 어떤 사람에겐 미미해서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받았으니까 성령 받는 날을 알거든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성령 부으심, 성령 세례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성령 세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 세례는 한마디로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표현을 주목하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과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곧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라는
사람이 쓴 두 가지 책,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보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을 중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흥미있는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고,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당시 제자들에게는 성령 세례나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나 같은 것이라고 인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죠. 성령 세례가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누구든지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임해요? 권세가 임해요. 그러나 권세와 권능은 달라요. 권세가 자격이면 권능은 실질적인 능력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습소에 가서 운전 연습을 해가지고 운전면허를 따면 권세를 받았어.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졌어요. 자격이. 근데 이 사람이 운전을 안 하고 면허를 그냥 장롱에 넣고 한 몇 년 동안 지나면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격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야. 성령을 받는 것은 권세가 아니라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권세가 주어졌지만 그 사람이 권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들에게 아직 권능이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제자가 됐어요. 근데 아직 권능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아직도 또 기적도 이적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생전에 약 100만 명, 한두 명이 아니고 100만 명 가량을 주님께 인도한 미국의 부흥사 무디는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직장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는 교회 학교에 와서 조금 생활을 했지만 여건상 직장 때문에 그만둬야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구두방에서 일하는 무디를 찾아갑니다. 안부를 묻고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 물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디야, 너는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지 않겠느냐? 근데 무디가 갑자기 가슴이 찡함을 느껴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감동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무디가 영접하는 기도를 마쳤을 때 마치 세상이 변해버린 것처럼 느꼈다고 그래요. 그 후로 무디는 열심히 전도하는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한때 무디는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청소년들 1000명을 예배당에 데리고 온 적도 있어요. 무디의 열심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근데 이 무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자나깨나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뉴욕에서 거닐고 있는데 아주 복잡한 거리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무디는 성령이 임하는 줄 알고 얼른 친구 집을 찾아가서 혼자 있을 방을 하나 달라고 그러고 그 방에서 아주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았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제 그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무디의 사역은 아주 달라졌어요. 그야말로 능력의 사역이었어요. 20세기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역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무디를 통한 엄청난 신앙 부흥이 밑거름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 우리 감리교 아펜잘라 선교사님도 다 무디의 영향 아래서 성장해가지고 한국에 온 겁니다, 여러분.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드렸죠. 이제는 성령 충만이 뭘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달라요. 성령 세례도 일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자기가 뭐 더 받고 싶어서 속이고 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성령 세례는 일평생에 단회적으로 한 번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수시로, 개인적으로. 오늘은 성령 충만했지만 내일은 어떻게 제멋대로 살다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개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일시적이고 반복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마치 빈병에 물로 가득 채우는 것처럼 양이 채워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성령은 결코 물질이나 단순한 능력이나 어떤 전류 같은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뭐라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뭐가 가득하다고 그러죠? 아유,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그 사람은 아무런 생각으로, 아무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처해 있어야 하는 상태와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성령의 절대적인 지배와 통제함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연애를 하는 젊은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꽉 차 있죠? 애인으로 충만한 거예요. 애인으로 충만한. 우리 한번 달과 해를 생각해 보세요. 해는 발광체죠. 빛을 내잖아요. 달은 반사체거든요. 근데 햇빛을 조금만 받으면 우리 초승달이 되고 금음달이 되는데 햇빛을 전체적으로 다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만월이 되고 보름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의 생각과 삶이 성령의 절대적인 지배와 감화 안에 있을 때에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사셨던 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 100%는 예수님 한 분이셨고 어떤 사람은 많이 해봐야 90%, 80% 이러겠죠. 성령 충만해도 못된 생각을 하고 미움도 가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전에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술주정뱅이를 가지고 뭐라 그래? 아유, 저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하죠.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술 기운으로 살지 말라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 정확한 의미인 거예요. 술 기운으로 사는 사람은 전적으로 술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술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감화와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조종하도록 자기를 내어놓는 상태를 말합니다. 술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술이 그 사람을 통제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제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으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이 계신데 막 춤추는 장소 가서 또 나쁜 짓 하는 애가 장소에 있으면 가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탄식하고 근심하시겠죠.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죠. 우리가 탐욕과 정욕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왜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돼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아이디어를 제공하시고 생각들을 유발하시고 때로는 암시도 해주시고 더 저기 할 때는 음성도 들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때마다 또 그런 감동이 올 때 그것을 기각시키거나 또는 우리가 나중에 해야지, 내 급한 건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화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성경 말씀을 읽을 생각이 우리에게 막 그렇게 감동이 밀려오면 어떻게 가서 다른 거 그만두고 성경 읽어야 돼요.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지시를 하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어요. 또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게 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지금 위기 상황에 빠졌는데 미리 기도를 성령께서 시키시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로 가라 그러는데 에이,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하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즉각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어떤 때는요 성령께서 설교 본문을 알려주세요. 그런 경험을 체험한 적이 많이 있어요. 또 계속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감동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다른 일에 분주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침묵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근심하시고, 제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하던 일을 즉각 멈춰야 돼요. 성령에 순종하세요. 성령에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인이 되신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 부인의 성격보다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그랬어요. 부러운 얘기죠. 목사님들한테 최대의 저주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거래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제일 저주래요.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을 하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해야 돼요. 성령은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속적인 통제를 받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주 반갑고 귀한 손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생각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상의하고 성령님께 부탁을 하고 성령님 깨달음을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돼서 자녀들이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하는데 만일에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오거나 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조용해라, 귀한 손님이 왔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일에 애들이 막 뛰어들고 난장판을 치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손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님을 함부로 홀대하는 게 되죠.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통제를 계속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지 않고는 결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합니다. 이걸 명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세례 받아야 돼요. 뭐 세례를 받거나 안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구원받은 사람, 예적 표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살기를 결단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 생활도 즐겁고 기쁘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힘도 안 들고. 여러분, 애인 만나러 가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즐겁게 가잖아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신 분은 나 옛날에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았어, 기도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옛날 얘기 하지 말고 지금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라고 그랬죠. 한 번만 있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은 우리가 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지름길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말씀이나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 성령은 말씀을 내신 분이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먹고 깨닫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늘 필요한 거예요. 예배 열심히 오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묻고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님을 소외시켜 묻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범죄하고 막 그러면 성령은 내 안에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계신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과 의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을 체험해서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한 주 동안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 강림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